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너무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중고등부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예배자에 관해서 어떤 우리 다빈 인도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멘트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걸 듣고 예배자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예배자는 무엇일까? 그냥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대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 철야 예배 드리고 과연 이게 예배자일까?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그 동행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함을 얻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신 후에 일주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타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을 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여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릴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였죠. 묵상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다 읽고 했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나눔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를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 아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7장하고 1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먼저 읽고 우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는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있는 다른 국가하고 똑같이 나를 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구할 때가 온다. 이것을 미리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하고 그 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유혹에 빠져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이 좀 언짢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셨어요. 그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서운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존중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그 선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이 영원히 흐를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세상 왕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그 입에서 떼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왕의 나라가 길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 왕은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기가 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사울 왕은 바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승리하였고 그래서 본인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교만하여져 가지고 이제는 사무엘이 지내야 되는 제사까지 본인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불순종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외국에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왕위가 자기 대에서 끝나요. 요나단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 요나단으로 이어져서 요나단도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본인만 왕으로 끝나고 자기 자녀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한 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제 역사의 2대 왕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자녀가 없는 집안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실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자, 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세워가고 구원시키고 돌보고 기도하였던 그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 같이 또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다.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9장 15절에 보면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고 그 왕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주시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서처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은 내 앞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 뒤로 넘어가면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은 자기의 맡겨진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위로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그 밤에 나이도 어린 다윗이 혼자서 양을 기르는 목동의 일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낮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마음에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형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그러니까 옷을 예쁘게 차려입히고 그 자리에 다 초청됐어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한 너무나 연약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슬프고 그랬지만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자기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양의 한 마리라도 내가 이리하고 늑대 사자한테 빼앗기지 않겠다. 오직 내가 아버지의 양들을 잘 키워서 손해보지 않고 내 직분에 충실하는 그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2년 동안 전염병에 우리는 계속 시달려야 되고 뜻하지도 않았던 냉전은 종식되고 종전되었다고 평안하다고 생각했던 이 시점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어요. 우크라이나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 적군들을 좀 물리쳐줬으면 좋겠다. 러시아는 또 어때요? 자기의 욕심대로 나는 땅을 넓혀서 더 많은 지배권을 가지겠다. 이게 이제 세상 왕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온오즈 만물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에는 슬픔과 눈물과 잡아먹히거나 잡아먹거나 경쟁하거나 싸워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는 딱 한 가지 지켜야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들에게는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돼요. 죽도록 일해야 됩니다. 자녀와 아내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요?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여졌어요. 남편을 사모해야 돼요. 남편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목숨을 걸고 날마다 물어보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여자들은 남편이 그래 꼭 말해야 알아? 알잖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땅은 어떻게 됐나요? 엉겅퀴를 냈어요. 우리가 땅을 보면 곡식은 씨를 뿌려야지만 올라와요. 그러나 곡식을 뿌리지 않는 땅에서는 어떤 것들이 많이 올라오나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나요? 잡초가 심지도 않은 잡초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음이죠. 죄의 결과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야 되는 멸망받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많은 저주,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함인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는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그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처럼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밤낮 같이 다녔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주셨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있을 땅을 예비하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만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으로 싸우나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그들이 부르짖어도 이렇게 응답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이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귀 기울인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2022년도에 결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1 제자 양육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1과 2과 3과 4가 오늘 4가 할 차례잖아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소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력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통치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갖고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런 중에서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사울처럼 불순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암송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눈을 감으시고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유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자칫 잘못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다는 그 고백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직 살 길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이 저희 한게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우리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있거든요.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살라진 거예요. 그 자녀들이 왕위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며 멸망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날마다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 그동안에 못했다면 오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다 눈을 감고.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왕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까지 계속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세요? 물질을 많이 얻어서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할 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기적과 표적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내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사울 왕처럼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리 고백을 하면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왕입니다. 우리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좀 해주고요.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새 상황을 바라봤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진정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처럼 내가 왕이 되어서 교만하였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 속죄의 은총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높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내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들을 닫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원받은지 그 사랑을 찾아 아버지 감격하며 날마다 놀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크신 일들을 소망 가운데 향하여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우리는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 나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